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직전로부터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기간 동안 크리스찬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속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무덤에 묻혀서 부활하기 직전까지, 그것을 고난주간, 일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하면서 고난과 대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 십자가 행진을 같이 따라가 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로 향한 일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다니다 어쩔 수 없이 느닷없이 만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었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행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그 행진을 보는 사람들,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대표 지도자들, 신앙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단지 그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판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고 율법학자는 누구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제사장들이 제사는 집례했지만 점점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잃어버렸고, 율법 학자들도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대제사장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로 갔지만, 소위 당시 종교 리더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과 그리고 인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제사를 드려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고, 말씀을 보아도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 이익과 권익과 그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다 몽땅 드린,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몽땅 드리는 희생의 길을 가셨는데,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의 리더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신들의 권리나 권익이나 이익이나 자존심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철없는 목사, 철없는 장로는 아닙니까? 철없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6월절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한 사람, 여기 3절에 보면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전대 회계를 맡았던 가롯인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롯인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요. 사탄이 역사했죠. 그리고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깁니다. 이 궁리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이 돈에 급급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닫고 돈을 돌려주러 하고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꼭 이 가롯인 유다가 돈 때문이었을까? 한편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그 견해가 뭐냐면, 이 가롯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과 가롯 유다가 예수께 기대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한편 열심당원이었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 왕처럼 용맹스럽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말씀하니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되자 이 사탄이 그 기회를 틈타서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내 기대한 바가 이게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뭘 얻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처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을 때야 잘 헛갈릴 수 있지요.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건강을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녀 잘 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때는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우리의 그 기대한 바와 다른 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나, 너희도 다 나와 같이 이렇게 섬김에 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하면 들은 귀는 있고 배운 바가 있어서 물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기에 예수 믿지요. 말은 그렇게 해요. 청산유수처럼. 그런데 속마음이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선 당장 내 만족, 내가 추구하는 바, 나의 이익, 나의 소원 성취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릅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만 거예요. 그러나 다음 이야기 속에 순종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유월절 넘어갔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다.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날 이후부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서 기념을 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날이 왔어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될, 기념 음식을 먹어야 될 준비한 날이 왔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메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따라가서 유월절 준비할 방을 달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과연 물동이를 메고 온 사람을 따라가서 말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유월절 음식 먹는 방을 준비했다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 저기 가가지고 성 안으로 가면 물동이를 메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 따라가서 다락방을 준비해라.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이게 정말 예수님 뭘 알고 저러시는가. 어떻게 꼭 그 사람이 올 것을 알며 또 그 사람이 이걸 또 허락해 줄 줄 어떻게 아는가. 황당하지만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지만 순종했어요. 또 물동이를 메고 온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남자였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누구냐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죠. 갑자기 두 사람이 쫓아와서는 방을 내달라고 느닷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아닌 것인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는 전혀 관심도 없고 고난의 의미나 대속의 의미는 관심도 없고 그저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자기의 권익과 권리, 이익,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물동이를 메고 간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 권익이나 이익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의 의미와 뜻을 깊이 새기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라한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고난주간 이 묵상의 그 귀한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가는 절기에 불과하며 그 의미나 그 실천해야 될 일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지를 저희들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자기의 그 이익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또 여러분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와 대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